샬롬,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주세요라는 기도가 많지 않나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들려드릴 간증을 듣고 나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재훈이라는 46세 화물트럭 기사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겪은 일은 의학적으로도 기적이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훈 씨는 1977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고철상을 하셨는데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고철을 모으고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손톱 밑까지 때가 끼고 작업복은 항상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죠. 그런데 어린 재훈 씨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던 겁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버지 직업을 물으면 대답하기가 싫어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특히 학부모 참관 수업 날에는 아버지가 오시지 않기를 은근히 바랐습니다. 다른 친구들 아버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오는데 자신의 아버지만 작업복 냄새를 풍기며 오실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더 속상했던 건 아버지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고철상으로 어렵게 번 돈을 매달 수백만 원씩 11조와 건축 헌금으로 교회에 들이셨던 겁니다. 당시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재훈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이면 집 전세도 마련할 수 있고 형과 제 학원비도 낼 수 있고 어머니께 좋은 옷도 사드릴 수 있는데 왜 교회에만 그렇게 많이 들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이 돈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번 돈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고 하시며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재훈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했습니다. 경제적 여건상 대학 진학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화물차 운전을 배워 운송업에 종사하게 되었죠. 20대 후반에는 교회에서 만난 현숙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학벌은 없지만 성실하고 착한 성품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 중학생 아들 민준이와 초등학생 딸 은혜가 태어났습니다. 재훈 씨는 자녀들만큼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대학에도 가고 떳떳한 직업을 가지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장거리 운행이 많아 몸은 힘들고 수입도 불안정했습니다. 여수에서 서울, 부산, 광주를 오가며 각종 화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때로는 3박 4일씩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언제 와요? 라고 전화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 교육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중학생 민준이는 수학, 영어, 과학학원을 다녔고 초등학생 은혜도 피아노, 태권도, 미술학원을 다녔습니다. 매달 학원비만 2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관리비, 생활비, 보험료까지 합하면 수입의 대부분이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재훈 씨는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2023년 봄,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화물 사업을 좀 더 크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직접 운전만 하고 있는데 화물차를 한 대 더 사서 기사를 고용하면 수입이 훨씬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고 화물차를 사려면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2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재훈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그 돈은 이미 하나님께 약속한 돈이다. 교회 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드리기로 작년에 서약했거든. 어쩔 수가 없구나. 그 순간 재훈 씨는 분노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한테는 하나님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가요? 손자, 손녀보다 교회가 더 소중한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교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건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재훈 씨 마음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던가? 어릴 적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꾸준히 다녔지만 정작 내 기도는 거의 응답받지 못했다. 아버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재훈 씨는 술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다. 장거리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와 혼자 마셨다. 아내가 여보, 술 좀 줄이세요. 몸에 안 좋아요 라고 말해도 그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술이라도 안 마시면 어떻게 버티냐라고 대답했다. 술을 마시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곤 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계시다면 저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많은 헌금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점점 그의 신앙은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해갔다. 주일 예배는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억지로 나갔지만 예배 시간 내내 잡생각뿐이었다. 설교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찬양할 때도 입술만 움직였다. 11조는 당연히 하지 않았다. 내가 번 돈인데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해? 우리 가족 생활비도 부족한데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중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저녁 재훈 씨에게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여수에서 서울까지 냉동 수산물을 실어 나르는 일이었다. 새벽 2시에 여수를 출발해 오후 3시에 서울 가락동 수산시장에 도착했다. 하역 작업까지 마치고 나니 오후 6시가 되었다. 재훈 씨는 피곤했지만 집에 가기 전 동료 기사들과 회식을 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 집에 들어간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그런데 집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내는 오늘 민준이 수학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학원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또 돈 이야기였다. 재훈 씨는 겉으로는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돈, 매일 돈 얘기뿐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이 오지 않아 소주를 더 마셨. 혼자 거실에 앉아 중얼거렸.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는 술에 취해 깊이 잠들었. 새벽 4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술 기운이 여전했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고 머리를 계단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 쿵 소리와 함께 그는 의식을 잃었다.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 소음을 듣고 나와 쓰러진 재훈 씨를 발견했다. 머리에서는 피가 많이 흘러나왔다.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실로 실려갔다. 병원에 연락을 받은 아내와 부모님은 응급실 앞에서 울며 기다렸다. CT 촬영 결과는 뇌출혈이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출혈량이 많고 뇌압이 급격히 상승 중입니다. 즉시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가족들은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고 재훈 씨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수술실에서 응급 알람이 울렸다. 의료진이 급히 뛰어들어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수술 중 그의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이었다. 의료진이 모든 응급 조치를 했지만 13분 동안 심장이 돌아오지 않았다. 심전도 모니터에는 일직선만 남아 있었다. 주치의는 이제 더는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재훈 씨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나 수술실 천장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제세동기로 전기 충격을 가하며 각종 응급 약물을 투여하는 모습이 모두 보였다. 저게 내 몸이구나. 의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살리려 애쓰는구나. 재훈 씨는 그 모습을 마치 영화를 보듯 지켜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평안했다. 마음이 너무 편했고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때 갑자기 환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형광등 불빛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그 빛을 따라가니 긴 터널 같은 곳이 나타났고 터널 끝에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계셨다.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림이나 영화에서 본 모습과는 달랐지만 재훈 씨는 즉시야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알 수 있었다. 예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물으셨다. 재훈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재훈 씨는 당연히 대답했다. 주님,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생활이 필요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필요하고 승진도 하고 싶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다시 물으셨다. 그럼 너는 누구냐? 그 질문에 재훈 씨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보니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같은 기도만 했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는 몰랐던 것이다.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화물차 기사이고 2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누구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욱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재훈아, 내 아버지를 보아라. 그러자 갑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새벽 기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는 재훈 씨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늙은 몸으로도 여전히 일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철을 주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돈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압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해주시고 우리 재훈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아직 믿음이 어린 재훈이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순간 재훈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었. 그리고 아버지의 11조는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해서 드린 것이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11조에는 3가지 정신이 있다. 첫째는 헌신이다. 내 생명과 소유가 모두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축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셋째는 돌봄이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다. 네,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기쁨으로 드린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던 거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여주셨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느니라.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복된 땅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하신 유일한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재훈 씨는 눈물을 쏟았다. 그동안 아버지를 오해했던 것,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나 ATM 기계처럼 생각했습니다. 돈을 넣으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줄 알고 기도도 늘 달라는 기도만 했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시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훈 씨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찾지 않을 때도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네,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너를 지켜왔다. 이제 돌아가거라. 내가 맡길 일이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11조의 의미를 전해주어라. 그 순간 다시 밝은 빛이 재훈 씨를 감쌌고 빠른 속도로 터널을 지나 자신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재훈 씨를 본 의료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담당 의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심장이 13분 동안 멈췄는데 뇌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5분만 지나도 뇌사 위험이 큰데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이 환자를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간호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그때 가족들이 중환자실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로 말했습니다. 재훈아,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구나. 아버지가 잘못했다. 네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자 재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11조가 얼마나 귀한 신앙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하나님을 만났구나. 정말 감사하다. 아내와 아이들도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중환자실은 눈물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훈 씨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11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화물차 기사로 한 달 수입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 30만 원을 11조로 드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면 아이들 학원비에 보탤 수도 있고 생활비에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11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화물회사에서 그의 성실함과 실력을 인정해 장거리 노선 책임자로 발탁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지시받은 일만 했지만 이제는 노선 배정과 화물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고 급여도 당연히 올랐습니다. 6개월 후에는 팀장으로 승진하여 후배 기사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수입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11조의 축복인가 봐요.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채워주시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기도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평안히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뜻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화주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훈 씨는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복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복이고, 성공하면 복이고, 건강하면 복이고, 집이 크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게 가장 큰 복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가장 유명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훨씬 더 귀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 복은 가정의 평안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복이었어요. 돈이 많아도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 번째 복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어요. 내일 일거리가 있을,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들로 머리가 가득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지금 매주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특히 11조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요. 11조는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니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아빠 11조가 뭐예요? 하고 물었을 때 지훈 씨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준호야, 11조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리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그중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지. 딸, 예린이도 아빠, 저도 11조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훈 씨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11조 목도 따로 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11조의 의미를 배우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내 역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여보, 돈이 부족해서 어떡하죠라며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여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훈 씨는 매달 아버지를 찾아뵙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11조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신앙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셨던 거죠. 저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구나.
아버지도 젊을 때는 11조가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경험하고 나서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지. 지훈 씨가 변화된 후 1년쯤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화물회사 사장님이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지훈 씨,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회사가 지훈 씨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후배들도 잘 챙기고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어요. 부산지사장을 맡아보시겠습니까? 연봉도 지금보다 5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훈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지사장이라니 정말 큰 승진이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놀라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부산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결정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지훈 씨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마음이 강하게 왔습니다. 결국 부산지사장직을 수락했습니다. 부산으로 이사한 후에도 지훈 씨 가족의 11조 생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수입이 늘어난 만큼 드리는 11조의 액수도 커졌지만 더욱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 다니게 된 부산의 교회에서도 지훈 씨는 간증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새신자들이나 11조를 망설이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46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10분의 1을 드리는 걸 아까워합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훈 씨의 간증을 듣고 11조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시작한 후 승진을 했고,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고, 어떤 분은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조의 가장 큰 축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훈 씨는 지금 부산지사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건강한 것도, 가족이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삽시다. 라고 말해줍니다. 아이들도 부산에서 잘 적응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는 11조 때문에 성공하셨어라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딸 예린이도 중학생이 되어 꾸준히 11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훈 씨는 매년 사고가 났던 11월 15일을 특별한 날로 지킵니다. 그날을 새 생명 감사의 날이라고 부르며 가족과 함께 특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11월 15일에도 지훈 씨 가족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훈 씨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년 전 오늘 저를 죽음에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11조도
계속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훈 씨처럼 11조나 헌금을 부담스러워하고 계신가요? 혹시 기도할 때 주세요만 반복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기도를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주세요. 대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대신에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아직 11조를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처음부터 큰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을 먼저 드리세요. 하나님, 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보세요. 그 고백이 진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도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훈 씨의 아버지처럼, 지훈 씨처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십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축복으로, 어떤 분은 건강의 축복으로,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로, 어떤 분은 마음의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여러분의 간증도 나누어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셔도 좋습니다. 11조를 시작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11조 시작합니다 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이 간증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11조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나누어 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은혜로운 간증과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